하나님의 통제를 받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주 좀 텀이 있었긴 했지만 우리 우상에 대해서 살펴봤잖아요. 오늘은 내 안의 우상, 이제 네 번째, 이제 마지막으로 통제라는 우상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통제 우상은 이런 것입니다. 내 삶은 내가 스스로 통제할 수 있어야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전체가 됐든지 아니면 삶의 몇 영역이 됐든지 아니면 적어도 한 영역이라도 내가 이걸 붙들고 통제해야만 내 인생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연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다음 주는 벌써 12월이고요. 이제 2024년을 계획하며 이제 기대하며 꿈꾸고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가 되면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은 이제 무당을 찾아갑니다. 왜 무당을 찾아갈까요? 자기 삶을 통제하기 위해서입니다. 내 삶은 내가 앞을 알 수가 없으니까 미리 무당을 통해서라도, 점쟁이를 통해서라도 내년에 혹시 내 삶 가운데 애군이 뭐가 있을까? 무슨 좋지 못할 불길한 일이 있을까? 그것을 미리 알고 어떻게 하면 그것을 막아볼까라고 해서 무당을 찾는 것이죠. 자기 삶을 통제해 보겠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남녀 간의 연애를 할 때도 이런 통제하고자 하는 욕구를 찾아봅니다. 통제 우상을 섬기게 되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이 지금 내가 사랑하는 그 연인이 나에게서 떠나가는 것을 참지 못합니다. 어떻게든 내가 통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데이트 폭력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데이트 폭력은요, 통제 우상을 섬기게 될 때 나타나게 되는 현상이에요. 자기 안에 가두어 두겠다라는 것입니다. 통제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가장 강력하게 내가 정말 이 통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는 것은 바로 자녀에 대한 것입니다. 자녀를 우리가 어떻게 통제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녀의 진로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주려고 부모는 애를 씁니다. 몇 해 전에 굉장히 이제 이슈가 되었던 드라마가 있어요. 스카이 캐슬이라는 드라마인데 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에는 대한민국의 상위 0.1%의 이제 가족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강남 아파트 한 채 값을 지불하고서라도 유명 입시 컨설턴트를 매칭해가지고 내 자녀가 대학에, 그냥 대학이 아니라 최고 명문 대학에, 그것도 의대에 합격시키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붙었으면 그 합격 비법과 포트폴리오를 받아가지고 내 자녀도 그렇게 한번 해볼까? 똑같이 공부를 시켜볼까? 굉장히 애를 씁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내가 정한 틀 안에서 내 자녀가 성공하고 내 자녀가 행복하려면 내가 정한 틀 안에서 내 뜻대로 통제되어야만 해. 자녀를 통제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상위 1% 이야기인데 나랑 거리가 멀다, 드라마이기 때문에 우리랑 거리가 멀다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우리는 자녀들을 통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기보다는 내 생각대로, 내 자녀에 대해서 앞날이 걱정이 되기 때문에, 염려가 되기 때문에 내 생각대로, 내 방식대로 자녀들을 이렇게 저렇게 내가 정한 길로 몰아가려고 그렇게 합니다. 큰 틀에서는요, 이 가스라이팅이라고 하는 것도 통제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통제 우상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에 통제가 전혀 필요 없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통제는 필요합니다. 국가에 재난사태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컨트롤 타워가 없다면 완전히 무질서하게 엉망진창이 되겠죠. 우리 삶의 질서를 위해서 적정한 컨트롤, 통제는 필요합니다. 그러나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과도하게 될 때 문제가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통제의 우상이 무엇인지 그 실체를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왜 우리는 우리 삶을 통제하려고 할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왜 우리는 통제하고 싶어 할까요? 왜 통제할까요? 그 이유는 내가 내 삶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다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착각이에요. 27절 말씀,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굉장히 많은 번역본에서는 그것을 어떻게 번역하고 있냐면,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너의 인생의 삶의 시계를 1시간이라도 더 할 수 있겠느냐, 이런 뜻입니다. 나 1시간 더 살아야 돼, 그렇게 원한다고, 그렇게 통제한다고 그렇게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통제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 읽어보셔서 알겠지만 통제와 염려는 한 세트로 같이 갑니다. 항상 따라다녀요. 왜 통제합니까? 염려가 되니까 통제를 해요. 그리고 통제를 하니까 염려가 더 심해지는 것입니다.
염려가 없어지는 거 아니라 염려가 더 심해지는 것입니다. 악순환이 계속 반복이 되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너희 삶은 스스로 통제되지 않는다. 근데 우리는 착각합니다. 과학이 발전하고 기술이 발전할수록 사람들은 착각을 해요. 트렌드 코리아라는 책이 해마다 나옵니다. 제가 보기도 하는데요. 그 책을 보면 어떻게 이 시대를 이렇게 잘 진단을 했을까? 그리고 내년에 이렇게 펼쳐질 거라는 것을 어떻게 이렇게 예측을 할 수 있을까? 제가 어떻게 하나 이제 책을 봤더니 소비 트렌드를 분석을 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현금 쓰는 사람이 이제 거의 없잖아요. 대부분 다 카드, 그다음에 이제 핸드폰 가지고 페이 가지고 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게 다 보입니다. 현금의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 다 보여요. 사람들이 어디에 지금 마음이 있고 어디에 소비를 하려고 하는지 다 파악이 됩니다. 그거를 분석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인터넷에서 찾아보지 않습니까? 검색하지 않습니까? 그 검색 키워드를 다 분석을 합니다. 그 분석을 통해서 사람들은 지금 여기에 관심이 있고 이 사회는 지금 이렇게 가고 있어. 그러므로 이 사회의 방향성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회를 통제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게다가 의학 기술이 발전하면서 예전에는 손 쓸 수 없었던 그 질병이 이제 통제가 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몇 달 전인가요? 이제 암의 획기적인 치료가 이제 개발되지 않았습니까? 중입자 치료라고 해서 이제는 약물을 투여해가지고 막 머리 빠지고 이런 시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비싸긴 하지만 전혀 후유증도 없이 딱 그 표정만, 암만 공격해서 완전히 깨끗하게 제거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 제가 기사에 난 걸 봤는데요. 이제 여러분 가운데 고지혈증 앓고 계신 분 있습니까? 그래서 약을 드시는 분들. 이제 고지혈증도요, 미국에서 주사 한 방으로 해결이 되는 시대가 됐습니다. 이제 한국에도 들어올 거예요. 몸에 이제 들어가가지고요, 이렇게 몸의 체질을 바꾼답니다. 그게 DNA를 바꾸고 염기, 서열을 바꾸어가지고 이제 고지혈증에서 벗어날 수 있게 만든대요. 그러다 보니까요, 우리는 어떤 착각을 하게 되냐면, 우리 인생은 충분히 통제할 수 있어, 미래는 통제할 수 있어, 통제 가능해 라는 착각을 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착각입니다. 우리 지난 한 3년간 코로나 시대 때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까? 코로나를 통제하려고 백신을 개발했습니다. 백신을 맞으면 코로나가 통제될 줄 알았어요. 그러나 통제가 안 됩니다. 멀쩡한 사람이 백신을 맞고 죽을지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제가 앞에서 스카이캐슬 얘기도 했지만요, 그 드라마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여러 개 있겠지만, 저는 이 통제라는 관점에서 볼 때 자녀들은 절대 통제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교훈을 받을 수 있는 것 같아요. 통제가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부모의 그런 강력한 통제로 해서 의대를 가면 뭐합니까? 거기에 이제 한 학생은 의대를 이제 합격을 합니다. 근데요, 안 다녀요, 학교를. 부모가 그렇게 원하는, 자기가 원한 게 아니라 부모가 그렇게 원하는 의대 합격증을 줬으니 이제는 내 세상을 살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일기장을 남겨놓고 떠납니다. 거기 엄마가 그 일기장을 보고 충격을 받아요. 거기 죽고 싶다, 부모가 원수다, 막 이런 말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자기가 공부하는 동안에 받았던 스트레스를 일기장에 다 기록했는데 그걸 보고 이 충격을 받아요, 부모가. 그리고는 엄마는 어떻게 됩니까? 결국 이 아들의 마음이 돌아오지 않는다,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맙니다. 뭘 보여줍니까? 통제가 안 된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이 그동안의 인생을 지금까지 살면서 내가 통제하려고 그렇게 노력했던 것 중에서 얼마나 성공을 하셨습니까? 자녀들을 통제하고 그래서 여러분의 뜻대로 양육해 보려고 했지만 얼마나 성공하셨습니까? 여러분의 직장에서, 사업에서 여러분은 통제하려고 해서 얼마나 성공하셨습니까? 아마 통제한 대로 되신 분들이 별로 많지 않을 거예요. 어느 정도 인생을 경험해 본 분들은 이제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인생 내 뜻대로 안 되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 그대로인 거예요. 통제가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왜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제하려고 할까요? 사실 우리가 뿌리 깊은 죄성 때문입니다. 내가 주인이 되려고 하는 그 뿌리 깊은 죄성 때문에 우리는 통제하려고 하는 거예요.
누구나 다 인생에 내가 주인된 삶을 살고 싶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윤설미 집사님의 간증을 통해 가지고 북한의 실상을 보지 않았습니까? 북한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주체 사상을 뿌리 깊게 교육을 시킵니다. 너 인생의 주체는 너다. 네가 혁명의 주체다. 아주 그냥 세뇌를 시킵니다. 그래서 종교를 배척하는 거예요. 종교를 가지고 예를 들면 기독교를 믿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갑니다. 하나님 뜻 순종합니다. 그러면 혁명은 불가능한 거예요. 계급혁명 불가능합니다. 이 뒤집어 엎으려면 내가 주체가 돼가지고 뒤집어 엎어야 되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주체적인 삶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산주의만 그렇습니까? 아이들을 보십시오. 아이들 다 양육해 보셨지만 아이들이 조금만 이제 크고 말이 좀 트이기 시작하면요, 엄마, 아빠, 맘마 이런 거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빨리 배우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싫어. 싫어. 무조건 다 싫어. 그리고 또 내가 할 거야. 싫어. 내가 할 거야. 정말 미칩니다. 미쳐요. 그죠? 정말 너무 아닌 거 뻔히 보이는데 도와주려고 하고 아니야, 그거 아니야 라고 해도 싫대요. 자기 고집대로 합니다. 자기가 통제하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커서는 마찬가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스스로 통제하고 내가 인생의 컨트롤 타워가 돼야 내 인생은 만족하고 내 인생은 의미가 있다, 행복하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내가 내 삶의 통제를 하려고 할 때 문제가 뭘까요? 우리는요, 내 의도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멀어져요. 24절을 보십시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통제하거나 하나님이 통제하거나, 내가 주인이 되거나 하나님이 주인이 되거나, 둘 중에 하나지 중간지대는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되면, 주인이 돼서 실제 내가 주인 된 삶을 살아가면요, 입으로는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지만 실제 삶은 하나님을 미워한다는 거. 혹 이를 사랑하고 저를 미워하거니와. 그러니까 내가 주인이 돼서 삶을 살아가면 나는 사랑하지만 하나님은 미워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혹 이를 중히 여기며, 나는 중하게 여기지만 하나님은 가볍게 경히 여김이라.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삶을 살더라는 것입니다. 나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내가 컨트롤이 되어서 내가 인생을 스스로 컨트롤하고 내가 주인된 삶을 살아가면 그렇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니까 그래요. 그러나 돈은 우리 눈에 너무나 정확하게 보입니다. 이 세상은 돈만 있으면 거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눈앞에서 치워버리면요, 우리는 내 의도와는 상관없이 돈을 주인된 삶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삶은요, 그 돈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면서 이 땅에 보물을 쌓는 삶이라는 거예요. 문제는 무엇입니까?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라는 겁니다. 보물이 있는 곳이. 그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네가 어떤 삶을 살든 너의 보물을 자꾸 쌓아두면 그 쌓아둔 그곳에 너의 마음이 있는 거야. 너가 주체가 되어서 너가 스스로 너 삶을 통제하면서, 그래서 보물이 뭡니까? 우리에게 보물이 뭐예요? 돈, 시간, 내 건강과 내 힘과 에너지. 그게 보물 아닙니까? 그것을 내가 스스로 주체가 돼서 내가 통제하면서 그것을 이 땅에서 쌓고 살아가면 내 마음은 온통 다 어디에 있는 겁니까? 이 땅에 있는 거, 이 세상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마태복음에서 계속 얘기하는 게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본문에서도 6장에서도 하늘에 계시는 너희 아버지께서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내가 주체가 된 삶을 살아서 내가 보물로 여기는 것들을 이 땅에 쌓아두고 살면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는 결국 하나님을 떠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을 찾아온 한 부자 청년이 있습니다. 권력도 많고 이 사람은 종교심도 많은 사람이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성경의 그 계명들을 지켰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이 사람을 딱 보니까 이 사람은 아직 주인이 바뀌지 않았어요. 여전히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서 자기가 자기 삶을 컨트롤하고 있습니다. 뭘로요? 돈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돈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주님은 그 청년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9장 21절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여러분, 이렇게 내가 내 삶을 스스로 컨트롤하고 통제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요, 결국은 자신의 영혼을 해치게 됩니다. 자신의 몸을 해치게 돼요. 자, 25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자, 2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여러분, 이 마지막에 있는 이 부분이 이해가 되십니까?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너무 당연하지 않아요? 당연하니까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아니, 목숨이 당연히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는 거 아닙니까? 몸이 더 중요하니까 제가 이렇게 열심히 일해서 입을 것을 입는 거 아닙니까?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거꾸로라는 거예요. 거꾸로.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몸이 의복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가 통제를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통제하려는 그 통제를 내려놓아야 된다는 겁니다. 바꿔서 얘기하면 내가 통제하는 삶을 살아가면 그 결국은 내 의도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뿐만 아니라 내 영혼을 잃어버리게 된다. 여기 목숨과 영혼은 성경에서 어떨 때는 목숨으로 번역하고 어떨 때는 영혼으로 번역합니다. 자기 영혼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몇 장 뒤에 나오는 마태복음 16장 25절 26절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의 의도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는가? 여러분, 롯의 아내를 보십시오. 롯의 아내, 그 롯의 가족이 소돔과 고모라에 살았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엄청나게 화려하고 발달된 도시예요. 부족한 것이 없고 인프라가 완벽한 도시였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 도시를 이제 심판하는 거예요. 죄가 가득 찼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는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죄가 관영하고 있습니다. 관영한다라는 말은 죄가 없는 곳이 없을 정도로 꽉꽉 빽빽하게 들어찼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합니다. 그래서 천사를 보내서 그 가족들을 구원하려고 하는데, 나오다가 그 롯의 아내는요, 뒤를 돌아보았기 때문에 멸망합니다. 구원받지 못합니다. 왜 뒤를 돌아봅니까? 마음이 거기 있기 때문이에요.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느니라. 계속해서 거기다 쌓았거든요. 자기 모든 보물을, 모든 재물을, 또 시간을, 자신의 건강과 자신의 에너지를 이 땅에 투자했거든요. 그러니까 구원받아야 되는데 구원보다 더 시급한 것, 구원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게 거기에 마음이 있으니까 뒤를 돌아보고 결국은 구원받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을 스스로 통제하고자 할 때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요, 영혼을 망칩니다. 구원에서 멀어집니다. 자, 그럼 어떻게 우리는 통제의 우상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사실을 정말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를 책임지신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네. 다 이런 걸 객관적으로는 다 하면 잘해요. 그러면 당신의 삶도 하나님이 책임지신 걸 믿습니까? 그러면 지금 당하고 있는 어려운 삶에서도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걸 믿습니까? 그것은요, 삶의 태도로 나타납니다. 기쁨과 감사로 나타나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제자들의 시선을 사로잡아서 하늘을 보게 합니다. 야, 공중의 새를 봐라. 사람들처럼 막 1년치 농사 지어가지고 창고에 가득 채워야지, 그래야 살 수 있지 라고 어느 새도 그런 새가 없다. 그들은 창고에 모아들이지 않는다. 그냥 하루하루 산다. 근데 하나님이 먹이신다. 하나님이 돌보신다. 여러분, 혹시 새들이 굶어서 날다가 힘이 없어가지고 땅에 떨어져서 죽는 경우 보셨습니까? 저는 새들이 굶어서 죽는 거 한 번도 보지 못했어요.
만약에 새들이 자기 힘으로요, 자기 그 먹이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처럼 그렇게 산다면요, 아마 우리는 제 출퇴근길에 새들이 여기저기 굶어서 떨어져 있는 것을 봐야 됩니다. 근데 한 번도 못 봤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먹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돌보시기 때문에 새들은 절대 굶어 죽지 않아요. 먹을 것이 없다 여기에?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쓰십니까? 이동시킵니다. 철새들, 저쪽 추워지면 저쪽 따뜻한 곳으로 수천 킬로를 날아가게 하셔라도 하나님 거기서 먹이시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런가 하면 들의 꽃은 어떻습니까? 들의 꽃. 지금 이제 겨울이라서 꽃들은 주변에 뭐 온실 같은 데 가지 않으면 보지 못하지만, 여러분, 봄이 되면 이제 꽃이 피잖아요. 뭐 개나리, 진달래, 뭐 벚꽃, 그 다음에 여름 가까이 오면 뭐 튤립, 그 다음에 뭐 장미, 가을에는 코스모스, 국화. 이렇게까지 여러분 그 꽃이 피는데, 그 꽃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꽃이 입을 옷이 없어가지고 피지 못하는 경우 보셨습니까? 한 번도 없어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솔로몬처럼 그렇게 부귀영화가 충만했던 그런 솔로몬이 정말 가장 좋은 옷을 입어도 여기 있는 이 꽃 한 송이보다 못해. 오늘날 아무리 막 뭐 다이아몬드를 박은 그런 비싼 옷, 유명한 디자이너가 이렇게 옷을 만들어가지고 패션쇼를 해도요, 거기 가서 그것을 지켜보는 사람은 몇백 명이 지나잖아요. 누가 옷이 너무 찬란해가지고 그 옷 보러, 그 옷은 꼭 보러 가야 돼 라고 혹시 막 이제 그 구경 가는, 관광 가고 그러시는 분 있습니까? 아마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꽃을 보십시오. 그 아름다운 꽃을 보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그 꽃을 보러 관광을 갑니까? 그러면서 감탄합니다. 막 경탄합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이 입히시기 때문에. 제가 지난주 이제 윤설미 집사님이랑 이제 식사를 하면서 대화를 했습니다. 이분이요, 유튜브 방송을 하잖아요. 유튜브 방송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그 계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코로나가 터지기 직전에 이제는 이제 그 탈북한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과 함께 찬양단을 조직을 해가지고 이제 전국을 순회하면서 찬양하고 또 하나님을 간증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버스를 샀어요. 버스를 구입하고요. 그리고 악기도 구입하고 뭐 음향 장비 막 다 샀습니다. 억이 넘는 돈을 들여가지고 그걸 구매를 했어요. 근데 그렇게 구매를 하고 나서 코로나가 탁 터졌습니다. 그럼 공연을 할 수가 있습니까? 사람들이 모이지 못하는데. 제가 그 얘기 들으면서 우리 교회도 똑같은데, 우리 교회 리모델링하고 바로 코로나가 좀 못 모였는데,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여러분, 큰일 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코로나 겪기 전에 수입이 월 한 600 정도 됐대요. 굉장하지 않습니까? 탈북하신 분이 성공한 거죠. 600 정도 됐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무리해가지고 이제 그것을 대출받아가지고 샀는데 이제 큰일 났다는 거예요. 여기서 하는 얘기, 너무 스트레스가 심해가지고 차라리 북한의 감옥에 있었을 때 훨씬 더 편했다.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어떻게 하냐. 근데요, 놀라운 거는 이미 그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시는데요. 이제 중국에서 만난 남편은 이제 그 병으로 죽고 이제 한국에 와서 새로 남편을 만나서 결혼했는데, 이제 예수님을 잘 믿는 남편이었어요. 그 남편이 코로나 이제 직전에 유튜브 방송을 한번 해보면 어떻겠느냐라고 했어요. 처음에 그 유튜브 방송이 아프리카 TV 막 이런 BJ들 나와서 안 좋은 방송 하는 줄 알고 처음에 버럭 화를 냈는데, 이제 나중에 설득이 돼서 유튜브 방송을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근데 유튜브 방송을 시작하자마자 얼마 안 돼서 이게 대박이 난 거예요. 대박이. 그래서요, 유튜브로 한 달에 막 1,600만 원 막 이렇게 수익을 올렸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막 더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은혜를 경험하면서, 야, 진짜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이 이렇게 놀랍게 먹이시고 공급하시는구나, 망하게 하지 않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분이 체험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돌보시나니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돌보심을 진짜 알 뿐만 아니라 진짜 그렇게 믿고 나아가게 될 때요, 여러분, 우리는
통제라고 하는 우상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통제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유명한 구절인 33절 말씀 있잖아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수님 당시에 이 나라라고 하는 것은요, 왕국이었어요. 왕이 절대 권력을 가지고 왕의 한마디가 법입니다. 절대적으로 거기에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추구하라 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여라, 그 통치에 순종해라, 그 통치에 복종해라, 적극적으로 그렇게 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로는 하나님 저를 다스리십시오, 주님은 저의 왕이십니다, 말로는 얼마나 쉽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실제 통치를 받는다라는 것은 내 통치를 내려놓을 때만 가능합니다. 내가 지금 내 인생의 운전대를 잡고 있어서 이렇게 저렇게 판단하고 이렇게 저렇게 운전해가는 내 통제를 노력해둘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잡고 있어서 버둥거리는 상태라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이 나를 통제하십니다, 아니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내가 잡고 있는 손을 놔야 돼요. 내가 통치하고 있는 것을 놔야 됩니다. 나의 통제력을 내려놓아야 돼요. 그때 비로소 하나님은 내 삶을 통치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다스리심에 내 몸을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첫째 아담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가 인생의 통제권을 쥐어보겠다고 하나님의 간섭을 거부했습니다. 하나님의 통제를 거부했어요. 내가 스스로 통제하겠습니다. 그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죽음이었습니다. 그러나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모든 것을, 작은 것에서부터 큰 것까지 모든 그 인생을 사시면서 30년 넘는 그 삶을 다 아버지의 손에 맡겼어요. 아버지의 통제를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자기 뜻을 주장할 수 있었지만, 자기 통제를 할 수 있었지만, 주님은 그것을 내려놓으시고 십자가에서 아버지께 자신의 모든 영혼을 맡겼습니다.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입니다. 내 것을 내려놓는 거예요. 내가 움켜쥔 것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다스리십시오. 그렇게 할 때 예수님은 죽음으로 끝났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절대로 망하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삶을 책임지시는 거예요. 주님이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성령으로 예수님을 죽음에서 부활시키셨습니다. 영광스러운 몸이 되게 하셨고, 하늘과 땅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 앞에 모든 무릎이 꿇도록 만드셨어요. 여러분, 내가 인생의 핸들을 붙잡고 살아가면 안전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손을 놓고 하나님의 통제를 받아야 합니다. 그게 가장 안전한 길이에요. 여러분, 윤설미 집사님 얘기를 했지만, 윤설미 집사님이 왜 그렇게 비싼 돈을 들여가지고 했을까요? 그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투자한 거예요. 어렵게 될지 몰랐지만. 결국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잖아요. 내 힘으로 어떻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손을 쓸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통제하시고 다스리시고 돌보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20세기를 대표하는 정신의학자인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라고 하는 스위스 정신의학자가 쓴 인생 수업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는 이제 죽음을 바로 이제 그 시한부 인생으로 코앞에 두고 있는 수백 명의 사람들을 이제 인터뷰하면서 진짜 인생에서 중요한 건 뭔가, 우리가 뭘 놓치지 말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렇게 풀어서 강연 형식으로 풀어 쓴 책인데요. 거기 한 사람의 이야기가 소개가 됩니다. 이 사람은요, 고속도로를 운전해서 달리고 있었어요. 근데 갑작스러워 앞에 무슨 상황이 발생했는지 차들이 막 급정거를 하기 시작합니다. 자기도 이제 발견하고 이제 브레이크를 밟았어요. 급정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급정거를 하면 항상 이 뒤가 막 이제 어떻게 될지 궁금하잖아요. 백미러를 통해서 뒤를 딱 보는데 뒷차는 전혀 속도를 줄이지 않고 있는 거예요. 전속력을 향해서 자기를 향해 돌진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순간, 이제 큰일이 나겠구나. 그런 이제 그 위기의 순간에는 우리가 특별한 집중력이 생기고 특별한 인지 능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보는데요, 자기가 핸들을 이렇게 움켜쥐고 있는 자신의 모습이 보이는 겁니다.
내가 평생 이런 모습으로 살아왔구나. 평생 내가 내 인생의 핸들을 쥐고 불안해하면서 두려워하면서 염려하면서 그리고 이렇게 꼭 쥐고 살았구나. 자신의 삶이 보이는 거예요. 자신의 인생이. 그리고 이제 마지막일지도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마지막일지도 모르게 돼.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고 그런 환경에서 살더라도 나는 이제 앞으로 더 이상 이런 모습으로 살고 싶지 않아. 죽더라도 마지막 모습이 이런 모습으로 나는 마지막을 맞이하고 싶지 않아. 라고 하면서 이 사람이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는 숨을 크게 들이마십니다. 그리고는 핸들을 잡고 있는 손을 내려놨어요. 앞으로 가지런히 내려놨습니다. 그리고는 이내 엄청난 굉음이 들리고 이제 잠깐 정신을 잃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의식을 차리고 보니까 앞뒤 차는 이제 완전히 완전히 망가졌고 자기 차는 중간에서 휴지 조각처럼 이렇게 구겨져 있는데 자기가 신기한 건 하나도 다치지 않고 살아있더라는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난 거죠. 이게 이제 사고 현장을 수습하는 경찰이 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정말 운이 좋은데 당신이 핸들에 손을 놨기 때문에 몸에 힘을 빼고 있었기 때문에 살 수 있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스스로 통제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삶은 온통 이 세상에 마음을 두는 삶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스스로 인생을 통제하려고 할 때 내 의도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그것이 내 영혼을 망치고 있는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 정말 인지하고 있습니까? 우리 삶을 완벽하게 통제하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내 삶을 하나님 아버지의 손에 맡기면서 내 통제를 내려놓고 하나님이 나를 다스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아서 우리 삶을 하나님이 주시는 풍요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여러분 그냥 감상적인 안전함이 아니고요. 여기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내 통제를 주님께 내어놓고 그럴 때 주님이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는다고 말합니다. 나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을 신뢰하면서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을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아니시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들고 믿음으로 찬양합시다. 내 생각을 주께로 다시 한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을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내 생각을 주께로 다시 한번 내 생각을 주께로 내 생각을 주께로 다시 한번 내 생각을 주께로 내 생각을 주께로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을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한 주 안에서 내 영혼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한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여러분 어떤 염려가 있어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을 스스로 통제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십니까? 스스로 통제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은 착각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돌이켜 보십시오. 무엇이 여러분의 통제대로 되었습니까? 또 되고 있습니까? 우리는 스스로 우리 삶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내 삶을 내가 스스로 통제하고자 할 때 그 결국은 나의 영혼을 해하는 길입니다.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왜요?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스스로 통제해서 사는 삶은 결국은 내가 주인이 된 삶이고 그것은 결국 돈을 주인으로 삼는 삶입니다. 그 돈을 가지고 이 땅에 보물을 쌓는 삶이에요. 내 모든 돈을, 내 모든 시간을, 나의 힘과 건강을 이 땅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마음이 다 이 땅에 있을 수밖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의 삶을 돌보고 책임진다. 완벽하게 책임진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믿음의 고백이 있다면 내 삶을 완전하게 통제하시고 지키시는, 돌보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그리고 신뢰했다라는 결과는 내 손을 놓는 거예요. 내 손을 놓지 않으면 하나님을 진짜로 신뢰하는 게 아닙니다. 내 손을 놓고 하나님의 통치를, 하나님의 통제를,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성령님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들을 가지고 여러분 회개하고 돌이켰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정직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기도하며 또 돌이키며 회개하며 이렇게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